예, 다니엘 강의 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강의인데요. 다니엘서는 10장에서, 그러니까 총 12장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게 긴 선지서라고는 할 수 없죠, 사실. 그런데 왜 대선지서라고 한다 그랬죠? 예, 시대가 굉장히 길어요. 특별히 오늘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10장에서 12장까지의 이 안에 지구 역사, 그 마지막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그 긴 시대를 다루고 있는 그 구약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자, 그래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주로 되어 있고요. 오늘 사실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도 신약까지 통틀어서 그 어떤 그 메시지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어떤 본문보다도 정말 중요한 본문이어서 이게 몇 시간이 되더라도 여러분 몇 번 돌려서 듣더라도 꼭 반드시 이 강의를 꼭 들으시고요. 이해가 안 가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9장에서 70일회와 영원한 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70일회의 가장 중요한 중요성이 뭐라고 했었죠? 네,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그 공의를 완성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던 6장에서 다니엘의 사건과 그리고 71회의 비밀의 이 사건이 같은 나이대, 그러니까 539년도에 BC 539년도여서 다니엘의 나이가 그러니까 80대였어요. 오늘 본문 얘기는 그거보다 더 나이가 들었어요. 한 3, 4년 정도 지나서 고레스 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10장 1절에 되어 있었죠. 자, 10장 2절에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에 슬퍼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일의 새 일에는 3주예요. 그러니까 21일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니엘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3절에 보시면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렇게 부분 금식을 하게 돼요. 자,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를 많게 보는 분들은 88세, 89세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이 금식을 3주 동안 하면 죽었겠죠, 벌써. 그래서 이제 부분 금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자, 이 환상을 봤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 유프라테스 강 위에 티그리스 강이에요. 8장에서 봤던 데는 유브라테스 강에서 봤죠. 자, 10장 4절에 보시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다니엘이 원래 근무지는 바벨론이어서 이 강가에서 봤을 때는 한 30km 정도 지나갔기 때문에 좀 멀어요. 근데 이제 왜 여기까지 갔냐가 중요하죠. 왜 갔을까요? 자, 10장 4절에 첫째 달 24일이라 그랬어요. 1월 14일은 원래 유대인력으로 봤을 때 6월절이죠.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금식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일들을 놓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힌트는 에스라 4장에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본문은 이렇게 이 유튜브로 올릴 거기 때문에 이제 본문을 여러분들이 꼭 일일이 읽어 보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제 강의를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포로 귀환 팀이 1차 포로 팀이 갔어요. 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고 그것을 고레스가 허락을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그 대적들이 반대 투서를 넣어서 고레스 때 바로 그게 중단이 된 거예요. 건축이. 그래서 언제까지 중단이 되냐면 이 다리오 때까지 중단이 되죠.
그래서 이 18년간, 무려 18년간 건축이 중단되는데 다니엘이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자기 대에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자기 눈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지금 아무런 소식이 없고 오히려 중단이 돼서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굉장히 낙심을 했던 거죠. 굉장히 슬퍼했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들어갔던 거예요. 자, 우리가 뭐 수능이나 뭐 우리 또 우리의 어떤 소원을 두고 21일 다니엘의 21일 금식기도 한다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어요. 이 18년간 중단되었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는 게 이제 학계 스가랴 때고요. 그리고 성벽도 다시 이제 재건이 되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때 이제 재건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1회에서 뭐라고 9장 24절에서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었다. 중건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 계시를 통해서 너희의 성이 그냥 편하게 뭐 지금부터 중건하라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고 지금 그대로 돼가고 있는 겁니다. 자, 히데겔 강에서 보는 환상을 이제 지금 들어갈게요. 자,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는데요. 그 앞에 눈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이제 눈부신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범상치가 않은 분이시죠. 5절에서 6절. 벌써 딱 본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니엘은 그 환상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뭔가에 크게 떨며 두려워해서 도망하며 숨었다고 7절에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사라진 본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큰 지진이 임했다라고 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었는데 뭔가 이런 엄청난 임재 가운데서 옆에 있던 사람들은 지진이 나니까 놀라서 이제 혼미백산에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노령의 이 다니엘은 이 할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 이 의문의 이 존재는 누굴까요? 자, 히데겔 강에서 본 환상을 한번 묘사를 보면은 10장 5절의 순금띠, 자 빨간색의 글씨만 좀 보세요. 그의 얼굴이 번개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발은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랬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을 가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님이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는 것 같더라. 이게 이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봤던 이 환상 속에 나오시는 이분은 누구로 보냐면 학자들이 대부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죠. 예수님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지금 등장을 하신 거예요. 친히 오셨죠. 자, 에스겔 때도 데리고 성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도 예수님이셨죠. 자, 이 다니엘 10장을 보시면 이 그냥 한글 본문만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가 나오는데 그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음성을 들리는 그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셨다 그랬죠. 자,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음성을 듣고 다니엘이 놀라서 완전히 기절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앞으로 코꾸라지죠. 그런데 그를 다시 일으키는 손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천사예요. 자, 예수님이 천사들과 같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면서 그 메시지를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내가는 누구냐면 천사예요. 자,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가브리엘을 보이는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 가브리엘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러 온 천사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장에 가면 이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자, 다니엘서 8장에 수량과 수렴소 환상이 보이시죠? 자, 이거를 어디서 봤어요? 벨사살 왕 3년에 이때는 유프라테스 강에서 봤는데 이때 본문도 자세히 보시면 천사만 등장한 게 아니었어요.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가 또 존재하죠. 자,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묻고. 자, 이게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과 그리고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지금 음성만 들린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또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죠. 자, 지금 이게 영계의 존재, 천사와 또 이런 그 천상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본문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장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나는 누구죠? 천사죠. 자, 천사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엘에게 왔는데 빨리 오지를 못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21일 동안 금식해서 더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판인데 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지금부터 이제 영계, 하늘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한테 빨리 오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왕자, 페르시아 왕자라고 번역이 된 본문도 있어요. 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어. 그래서 내가 빨리 못 왔는데 너희 민족의 수호신 미카엘 있잖아. 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지금 현재 페르시아 왕인가요? 뭐 어떻게 인간이 그 천사랑 싸우고 뭐 막을 수 있고 뭐 천사를 막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예, 사탄은 항상 그 따라쟁이라 그랬어요. 모방을 한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모방을 하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시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중에 짐승도 육신을 입고 적그리스도로 등장을 하는 것이 똑같은 레파톨리죠. 자,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그 진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중, 용의 그룹이죠. 용이 직접 하는 그 용의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지상에 거짓 선지자의 그룹이 있고 귀신들과 그리고 밑에 아직 뚜껑 열고 나오지 않은 무저갱의 짐승과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이게 1사단, 2사단, 3사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우리의 싸움은 이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하나님의 7영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장, 3장, 4장, 5장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하게 그 보좌 앞에 7영,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데 왜 굳이 7영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완전수로 의미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보였으니까 요한이 본대로 쓴 건데 7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용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용한테 뭐가 있어요? 7 우두머리가 있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용한테 있었던 그 부하 장수들 중에 7 우두머리가 있는데 7머리가 있는데 그들이 각각 그 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지금의 파사, 나중에 올 헬라 자, 전체 이 7 왕국 앞으로 오지 않은 10 왕국까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위에서 실질적인 영계의 군주, 왕이다. 이 세상의 영적인 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 그 악령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과 싸우느라고 지금 못 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뭐 기절했다가 지금 겨우 일어났는데 뭐 말이 안 나오니까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다시 그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래서 다시 이 환상을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자, 그만큼 기력도 많이 쇠한 거예요. 다니엘이. 자,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내가 돌아가서 천사가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주 여기서 이제 내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가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간 다음에는 누가 온다? 헬라의 군주가 이른다. 이제 세상이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정사, 자,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죠. 남한 뒤에서 보호하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듯이 이 북한 뒤에서 이 악한 정권을 위해서 수호하는 그들의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 이런 전쟁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기도로 그 영계의 전쟁에 개입을 한 거죠. 자, 페르시아 군주가 나가고 헬라의 군주가 이르고 그 다음에 10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들을 도울 천사는 너희들의 군주 미가엘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한 번도 그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리오 원년에 고레스 칙령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가는 일도 역시 영계에서 그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1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글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프로그램을 플랜을 해 놓으신 그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영계에서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죠. 보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또 이 미가엘이 등장을 해요. 미가엘 천사가 등장을 해요. 거기서. 자, 그 배경이 뭐가 된다 그래서 이 해를 입은 옷 입은 여자는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죠. 자,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아요. 자, 이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12장 5절에는 이 아들을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예수님으로 보고 있죠.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아들을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보고 그래서 그 12장 6절을 뭘로 해석하냐면 그 여자를 교회로 보지를 않고 이거를 역시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1260일 동안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 양육을 받게 되는 그때를 12장 6절에서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문제는 12장 7절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 미가엘이 등장을 하는 거는 바로 지금이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미가엘이 왜 등장을 하죠? 미가엘은 누구를 보호하는 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는 거죠. 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쫓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는 얘기죠. 12장 14절에 한번 거기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그 여자가 지금 한 떼, 두 떼, 반 떼를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아까는 며칠이라고 했어요? 1260일이죠. 근데 사실 이게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한 떼, 두 떼, 반 떼를 3년 반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죠.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거의가 다 이건 3년 반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없어졌죠. 언제? AD 70년에 없어졌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지도상에서. 근데 언제 다시 등장했어요? 1948년도에 등장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1967년도 예루살렘이 탈환이 됐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뭐냐면 제3성전이 지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2018년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올해죠. 올해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이 이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으로 남은 이 플랜 동안에 지금 급격하게 돌아가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문제를 봤을 때 영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정확하게 이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시계예요. 시계.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영계에서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본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으로 들어가는데 2절에 보시면은 자, 이 다니엘서 10장과 12장은 사실 한 장이에요. 한 장인데 중세 학자들이 이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그 같은 시대에 한 번에 그 이루어진 그 예언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길죠, 메시지가. 천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페르시아에서 또 왕들이 일어나고 넷째가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고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장차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7장 5절에 이게 뭐예요? 페르시아죠. 곰이죠.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넓은 영토를 몇 번째 왕이 차지한다? 이 에스더 남편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확히 하면은 네 번째 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레스 이후에 캄비세스, 그 다음에 원래 스메르디아라는 왕이 그 마르디아인데요. 그다음 계속 이게 지금 막 쿠데타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제대로 된 왕이 세 번째 다리오 1세, 그리고 네 번째 아하수에로. 그래서 네 번째 아하수에로 때, 즉 크세르크세스 때, 이 왕은 그 다리오 1세가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당대에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 크세르크세스 1세가 그것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침공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그리스를 헬라를 이제 침공을 해서 들어가는데 대패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많이 심히 부여했지만 그것으로 이제 그는 끝나고 그 다음 왕인 제국인 헬라의 알렉산드로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11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쪼개진다는 게 다니엘서 7장 6절에는 그 네 날개, 네 머리의 그 표범으로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은 그가 죽고 이제 알렉산더가 그 말라리아에 죽었다 그러죠. 독살당했든 하여간 죽었는데 그 옆에 이제 그림에 보시면 장군들이 막 슬퍼하는 게 보이죠. 근데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이제 막 치고받고 싸워서 이제 나라를 쪼개죠. 그래서 나라가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11장 4절에. 그리고 자기 알렉산더의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이게 복중에 있었던 아들인데 나중에 이 아들도 결국 이 4명 중에 한 사람, 카산드로스한테 암살당해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 사후에 여러 가지 그 디아도코의 전쟁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프톨레미는 이집트를 차지하고요. 리스마코스는 트라케를, 셀레우쿠스가 시리아를 차지하는데 먼저 이 사람은 원래 누구였냐면 바벨론 총독이었어요. 그냥 친위 대장이었고요. 카산드로스도 친위 대장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 이게 성경이 나오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 셀레우쿠스는 시리아의 왕이 되죠. 근데 원래는 지금 장군이었어요. 안티고누스가 더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 안티고누스가 쫓아내요, 셀레우쿠스를. 그래서 셀레우쿠스가 이집트로 도망을 쳐서 프톨레미 밑에 장군으로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해서 안티고누스를 격파해서 마지막에 이 제국 분할파가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왕조가 이집트에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 왕조가 시리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셀레우쿠스는 군주들 중에 하나란 말이야. 남방의 왕들은 이집트, 프톨레미를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남방의 왕이라고 하면 당분간 계속 지금 이집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북방의 왕이다 그러면 시리아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자기 밑에 이제 장군이 시리아의 왕이 되니까 안티고누스 땅까지 다 먹어서 왕이 되니까 요때 넬름 팔레스타인 땅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셀레우쿠스가 그걸 가지고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먹어버리니까 분을 사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 시리아 왕들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차지하느냐.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게 바로 시리아 전쟁이에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이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전쟁, 100년이 넘게 하는 이 전쟁 통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서 정말 그 비참한 초토화가 되죠. 초토화가 돼서 이 사람들 중에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민들이 생겨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개혁을 잘못하게 되는 그런 원조가 된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나중에 교회사에서 배우시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셀레우쿠스 왕조와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시작이 돼요. 자, 근데 이제 6절에서 그 다음에 9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결혼 동맹이 나오는데, 먼저 그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어떤 왕이었다 그래서 성경 70인역 성경을 번역한 왕이었다 그랬죠. 근데 이 프톨레미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팔레스타인을 가지고 시리아 1차, 2차 전쟁을 치러요. 1차, 2차 전쟁을 치렀는데, 자, 이렇게 전쟁하다가 이제 전쟁 그만해야 되겠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이 베레니케라는 딸이 있어요. 그때 그 시리아의 왕이 안티오코스 2세인데 안티오코스 2세한테 야, 내가 내 딸 줄 테니까 우리 화친하자. 이게 11장 6절이에요. 그래서 남방왕 딸이 북방왕에 가서 서로 화친하고 결혼 동맹을 하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돼요. 근데 그 조약의 조건이 뭐냐면 안티오코스 2세한테는 원래 부인이 라오디케가 있었어요. 너 부인하고 이혼해. 그리고 내 딸 주고 내 딸의 아들이 나오면 그 아들을 너네 나라의 왕으로 해. 그럼 우리 전쟁 안 하고 내가 침공 안 할게.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대로 했는데 베레니케하고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안티오코스 2세가 이제는 아들이 태어났지 않느냐. 그러고서 다시 전부인을 불러들여요. 라오디케를. 근데 그게 화근이 돼요. 자, 이 라오디케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틈을 보다가 이제 프톨레미 2세가 죽을 때쯤 돼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편을 독살을 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옆에 왔던 그 공주 베레니케, 이집트 공주도 죽여버리고 그 아들도 죽여버리고 같이 왔던 그 신하들, 부하들도 다 죽여버려요. 궁녀들 다 죽여버려요. 자, 이게 바로 11장 6절에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그 여러분 같으면은 만약에 형제가 그렇게 됐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이집트의 그 다음 왕이 프톨레미 3세인데 베레니케의 남동생일 수도 있고 또는 오빠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다시 이제 침공에 들어서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냐면 라오디케를 잡아 죽여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우상과 금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1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3차 시리아 전쟁인데 11장 9절은 역사의 기록이 지금 없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11장 9절에 대한 그 번역이 완전히 달라요. NIV에서는 북방왕이 남방왕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남쪽 왕이 북쪽 왕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원문도 남쪽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이집트는 혈통이 이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있고 그 다스리는 그 왕조는 그리스 사람이었잖아요. 프톨레미 왕조가. 그래서 이 통치자들을 그룹을 싫어해서 언제든지 반란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 자기 왕이 시리아를 정복하러 간 사이에 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그래서 다시 시리아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왔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자 20절까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안티오쿠스 3세예요. 자, 이 안티오쿠스 3세는 자, 이 라오디케의 아들이 셀레우쿠스 2세의 또 그 아들이니까 라오디케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자, 형은 셀레우쿠스 3세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왕이 어디 원정 갔다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돼서 이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고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되는 안티오쿠스 4세의 아버지예요. 자, 그런데 안티오쿠스 3세가 이집트의 프톨레미 4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왕이
굉장히 좀 성격이 유약하다라는 말을 소문을 듣고 침공을 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들은 안티오코스 3세 그리고 셀레우코스 3세 자, 이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다가 그가 안티오코스 3세가 자 10절이에요. 남방왕 프톨레미 4세를 침공해 들어간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예상외로 프톨레미 4세의 반격이 셌어요. 그래서 자 11장 11절에 보면 남방왕이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그래갖고 누가 이기냐면요. 그 무리가 결국은 프톨레미 4세가 이기게 돼요. 자,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체면이 구겨졌죠. 자, 그런데 이 프톨레미 4세는 어떻게 이겼냐면 용병을 돈을 주고 이웃나라에서 군사들을 막 동원을 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긴 다음에 좀 마음이 높아졌는데 11장 12절에 보세요. 근데 다시 또 이 안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이상 진격은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고 이게 4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프톨레미 4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프톨레미 5세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6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사람이 왕이 됐으니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다시 11장 13절에 이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쳐들어가죠. 자, 그런데 쳐들어갈 때 누구도 같이 오냐면 그의 편이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의 5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을 같이 동원해서 남방왕 이집트를 치러 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결려 넘어지리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누구 편이었냐면 이집트 편이었어요. 그래서 친이집트파가 정권을 다 잡고 있었는데 그 친이집트파가 이제 친이집트파가 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친시리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친시리아파가 토비아스 집안이었어요. 자, 오니아스 집안이 친이집트파였고 이게 대세였고요. 그 다음에 암몬 혈통이었던 토비아스 집안의 파들이 친시리아파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 왕이 지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세상이 됐다고 좋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집트의 그 장군, 그 스코파스라는 장군이 퇴각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면서 이 친시리아파들을 갖다가 숙청하면서 가요. 보복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그 얘기고. 자, 이제 11장 15절에 보시면 또 한 번의 이제 결혼 동맹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북방왕이 견고한 성읍은 시돈 땅이에요. 시돈 땅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이집트의 남방 군대 그 프톨레미가 어리니까 그 장군들이 같이 섭정을 했는데 그 장군들이 결국 지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장 16절에 그는 안티오코스 3세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1장 17절에 자,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제 그 전쟁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갖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이 클레오파트라 1세인데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미 5세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딸을 줘요. 그래서 우리 결혼 동맹을 맺자. 그리고 딸한테 임무를 주죠. 이 이집트를 망하게 하는 게 너의 임무야 하고 줬는데 이 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해서 친이집트파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더 이쪽으로 아래로 내려갈 생각하지 않고 이제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려요. 그래서 바다로 로마가 잡고 있던 이 바다를 침공에 들어가서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한니발 장군이 마침 같이 합류를 하게 돼서 7만 대군을 이끌고 마그네시아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또 등장을 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의 정복을 그치게 했다. 이게 11장 18절.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고 이 전쟁이 실패로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신전 약탈하다가 죽었다 그랬죠.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티오코스가 죽고 3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인 이 11장 21절에서 자 35절까지는 한 사람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냐? 안티오코스 4세. 굉장히 좀 험악하게 생겼죠. 생긴 것도. 자, 로마한테 진 사건 때문에, 로마한테 진 일 때문에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아들인 안티오코스 4세를 인질로 보내요. 그래서 로마에 이 사람은 15년간을 로마에 인질로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계보가 아니죠. 왜 자기 형이 있단 말이에요. 셀레우코스 4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절을 보시면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셀레우코스 4세인데 그가 압제자는 누구냐면 그의 국무총리였던 헬리오도로스예요. 근데 이 헬리오도로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름다운 곳은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 곳을 다니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가서 세금 걷어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맘대로 이제 세금도 잘 못 걷어오고 그러면서 서로 불화가 생겼는지 이 헬리오도로스가 돌아가서 누구를 죽이냐면 이 왕인 셀레우코스 4세를 암살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가 돼야 돼요? 그의 아들인 데메트리오스 1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데메트리오스 1세를 갖다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트릭을 쓰는 거예요. 자, 로마에다가 그 전에 어떤 그 협상을 했냐면, 자, 나를 풀어주면, 아니,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왕의 직접 현직 왕의 아들이 인질로 있는 게 너희 나라에 좋은 게 아니냐. 그래갖고 인질 맞교환을 시키게 해요. 그래서 데메트리오스 1세가 로마로 인질로 가고 안티오코스 4세는 풀려나는 그 와중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왕위를 이을 자는 자 11장 21절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안티오코스 4세죠. 그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죠. 그래서 속임수가 능통하고 이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인데 아주 이제 이런 통일전선 전술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와서 결국은 데메트리오스를 암살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냥 의문사를 하고 조카는 죽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그래서 왕위에 올라서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프톨레미 6세가 남쪽에서 있다가 시리아하고 또 한판 붙어요. 이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 그 전쟁을 일으킬 때 여기에 23절에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다. 이 말은요. 뒤에 이제 25절에서 27절까지를 이제 요약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제 이 전쟁을 벌이는 중에 누가 이기게 되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이기게 돼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통일전선 전술을 잘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프톨레미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가지고 이렇게 반기를 들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프톨레미 6세가 안티오코스 4세의 인질로 잡혀가게 돼요. 근데 인질로 잡혀가서 자 여기서 그 24절에 뭐 무리에게 흩어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그런 그 이야기랑 연관이 되고요. 자,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26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프톨레미 6세의 군대,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들이 그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자, 프톨레미 6세가 27절을 보시면 한 밥상에 있을 때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안티오코스 4세한테 이제 전략을 세운 거예요. 나를 풀어주면 그래서 지금 나 대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저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없어지고 내가 다시 왕위에 복권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가 그래 그러면 풀어줄게 하고 풀어줬는데 이 프톨레미 6세는 사실 거짓말이었죠. 가서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 아들일 수 있는 프톨레미 7세하고 다시 연합전선을 펴서 안티오코스 4세와 싸워요. 자, 이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누구의 승이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이기게 되죠. 이 전쟁에서. 자,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친 이집트파를 또 다 색출을 해서 8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을 약탈해서 가게 되죠. 이게 28절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승리했어요. 왜냐하면 프톨레마이오스 7세는 아직 알렉산드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7세를 주변을 포위하게 해놓고 갔다가 다시 전쟁을 온 게 7차 전쟁인데, 자, 29절에 보면은 그가 다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자,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왔어요. 왔는데 이때 이 프톨레미 7세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다 그랬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의 가이오스 라에나스가 와요. 이게 기띔의 배들이에요. 30절에. 그래서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를 상대하는 것은 자기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가 인질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던 길에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제가 그 대제사장 계보를 잠깐 설명을 자세히 안 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얏두아라는 그 대제사장이 알렉산더한테 당신이 기록된 왕이다, 성경에 예언된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유대가 알렉산더가 있을 동안에는 좀 평안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의 밑에 오니아스 집안이 이 이스라엘을 지금 거의 다스리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까 얘기한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는 지금 친 이집트파잖아요. 그러니까 친 시리아파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여기 어떤 인물이 있냐면 야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야손이라는 인물은 재밌는 인물이에요. 혈통은 오니아스 혈통인데 장가를 어디로 가냐면 토비아스 집안으로 가요.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면 내가 친시리아파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티오쿠스 4세한테.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오니아스 3세를 죽이고 살해를 하고 이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자, 이 사람은 반만 토비아스 혈통이죠. 그런데 이 사람 말고 진짜 토비아스 혈통의 메넬라우스가 더 많은 뇌물을 주고, 자, 이 야손이 뇌물을 주고 했는데 더 많은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꿰차게 돼요. 메넬라우스가.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안티오쿠스는 돈을 받아먹은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야손까지는 봐줬는데, 그래도 이 메넬라우스가 됐다라는 이 사실은 도대체가 이해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유대 혈통이,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대제사장을 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11장 31절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에 당했던 수모를, 분풀이를 여기다가 지금 하게 되는데, 가서 뭘 하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게 바알 샤멤이 이 제우스상의 동방 변형 형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제 제사를 폐하게 되고 또 핍박을 하고 죽이게 되죠. 자, 이 일에 대해서 분개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마카비였다 그랬죠. 마카비 집안, 마따디아 집안에. 그래서 11장 33절에 지혜로운 자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마카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경건주의 운동을 하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에세네파나 바리세파가 돼요. 자, 이 사람들이 마카비들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저항을 하게 돼요. 안티오쿠스의 박해에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배교한 그룹들도 있어요. 1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매국노나 이런 배교한 그룹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처럼 백성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율법,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카비 집안의 유다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164년에 성전을 되찾게 되죠. 그리고 다시 봉헌을 하게 되는 것이 12월 25일 수전절로 하누카로 지금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티오쿠스 4세는 사망을 했는데 언제 사망을 한다 그래서 성전 재봉헌이 164년인데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사망하게 되죠. 정신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2300 주야가 지난번에 이제 2150일일 수도 있고 2300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끝나는 날인데
11장 35절에 보면은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자, 안티오쿠스의 박해 때 저 옆에 보시면 이런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자, 이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 박해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이제 자기 눈앞에서 자기 7 아들들이 다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 이래도 배도를 하지 않았어요. 뭐 돼지 피로 제사 지내고 율법을 어기도록 했는데 끝까지 하지 않고 자기 아들들이 막 창자가 빠지고 손발이 다 잘리고 목이 잘리고 이러면서 죽어가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날에 그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이 말은 이 한나의 7 아들들과 같은 또 하시딤과 마카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35절의 이야기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세월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아까 그 한나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33절에 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 이야기죠. 그리고 11장 34절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그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건 마카비 얘기예요. 자,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한나 이야기였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35절 안에 시간이 2000년의 간격이 이제 붕 뜨는 거예요. 시간이. 자, 안티오코스 얘기에서 갑자기 시간이 붕 떠요. 그러더니 36절에 그 왕은 하고 등장을 하는데 그 왕은 그럼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로 갑자기 이야기가 붕 뜨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이야기, 마지막 45절까지의 이야기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마지막 전쟁.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사가 와서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얘기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에 말하는 그 왕이 누군가?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것을 안티오쿠스 4세라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끝나버리니까.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일반 초대교회나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전통적인 신앙인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건 말세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해석은 뭐냐면 오버랩이다. 안티오쿠스 4세랑 적그리스도를 짬뽕해 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러나 이게 지금 안티오쿠스가 될 수 없는 이유가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은 모든 신보다 크게 자기가 신보다 크다고 한 건 안티오쿠스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신의 현현이라 그랬죠. 그리고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종말까지인데 안티오쿠스는 그냥 정신병 걸려서 죽었잖아요. 자, 11장 45절에 보세요. 그가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서 죽는다는 얘기, 그게 종말이 이른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어디서 죽었을까요? 지금의 이란 땅이에요.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최후를 맞이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최후를 맞게 돼요. 자, 그래서 말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특징을 제가 이게 하루 종일 걸려서 만든 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정지를 해놓고 이 화면도 일일이 다시 찾아보고 본문을 찾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또 더 연구하셔서 추가하실 거 있으면 추가를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조금씩 살펴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성전, 제3성전에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가 바로 그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이 얘기죠. 다니엘서에서는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또 뭐라고 나오냐면 37절에 보면 그의 조상들의 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건 조상들의 신이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는 유대인 혈통이 아닐까 또는 배교한 기독교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여자들이 흠모하는 건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즉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38절에 보면 강한 신을 공경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강한 신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권세를 얻게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은 사단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니엘 71회에서는 그가 또 어떤 존재냐면 한일의 언약을 맺고 그가 전쟁을 일으키고 한일의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리고 정한 종말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그 키워드는 제3성전이 언제 세워질지 저희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일단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이 예언들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가능성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두 증인의 시간과 두 짐승의 시간이 요한계시록에 펼쳐지는데 자, 그럼 두 증인의 시간은 또 뭐냐? 두 증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계시록에. 자, 이 다니엘서는 절대 다니엘서만 갖고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봐야 이것을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다. 뭐 이상한 건 제가 아예 설명을 안 하고요.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해석이 있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랑 얘기했던 거 그거를 이제 근거로 얘기를 하고요. 5절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를 본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지자와 이방교회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해석이고 또 사실 또 옛날 문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엘리야와 에녹으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산채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간 존재가 엘리야와 에녹밖에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등장을 해서 여기에서 순교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의 존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준비를 시키는 역할을 두 증인이 하게 돼요. 근데 이 두 증인은 누가 죽이냐면 11장 7절에 보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이를 죽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영적인 육적인 존재의 그 연합된 실체로 나타나게 될 텐데 어쨌거나 이가 하는 역할은 이 두 증인을 죽이게 되고 두 증인은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부활해서 올라간다. 자, 13장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죠. 자, 근데 그에게는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신성 모독하는 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42달 동안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성도들을 마음껏 핍박할 수 있는 42달에 이것도 역시 3년 반이에요. 1260일과 같은데 이걸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나 이방인의 그 짓밟는 그 시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자, 다니엘이 지금 보는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시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열방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펼쳐진다는 게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는 나중에 용에게 권세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짐승이 나오는데 그를 서포트하고 그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또 뭘 하냐?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에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들고 그 짐승의 표를 만들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누가 한다? 이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왕국은 이 종교 통합의 이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 큰 음료로 표현되는 이 존재와 그 다음에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정치 통합 지도자가 합쳐진 그러한 그 모습으로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17장 18절 보시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 나오는데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사진만 봐도
이게 누군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 짐승, 이 정치적인 그룹들을 조종하는 세력이 위에 누군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 모든 종교 세력들의 그 어미가 되는 음란한 어미가 되는 역할이 17장 5절에 등장하는데 이게 누군지 또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길 바라요. 모든 종교를 지금 통합하고 있죠. 자, 17장의 8절을 보시면 그 짐승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점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이해를 못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로마 시대 이전이죠. 자, 이 존재는 로마 시대 이전에 어느 순간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자, 지금 없어요. 지금 로마 시대에 없었던 거예요. 요한이 로마 시대에 이걸 썼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자. 자, 장차 다시 나타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라 이때 등장하게 되는 마지막 종말의 어떤 저그리스도적인 저그리스도 존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다시 등장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 17장 11절을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이 짐승은 8째 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7제국이 있죠. 7제국이 있는데 그 7제국의 왕이랑 상관이 없어요. 8째 왕인 거예요. 그러면 7번째 제국이 뭐라 그랬어요? 열불 국가라 그랬죠. 열불 왕국이 세워져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는 음녀와 처음에 서로 커플로 다니면서 서로 주고받고 상부상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음녀를 버리죠. 뱉어버리죠. 자, 그래서 교황이 됐든 누가 됐든 이 종교 지도자는 거짓 선지자는 나중에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최후는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게 계시록 19장.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등장하고 한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권세를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리고 한일의 체결 후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자 1260일을 말하기도 하고 뒤에 핍박기인 42달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고 자, 이 얘기들 한 번씩 다시 정리해서 보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가 지금까지 이런 모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다 또는 사도 요한 시대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다, 또 콘스탄티누스 황제로 보기도 하고 루터는 교황으로 봤죠. 그래서 레오 1세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로 보기도 하고 스탈린. 마지막이 누구냐?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직 몰라요. 왜? 아직 7번째 열불 국가도 아직 지금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또 지금 제일 어려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이 40절에서 45절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40절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자, 이건 종말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남방왕이, 이걸 이집트로 볼 수는 없죠. 일단 남방왕이에요. 근데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룬대요. 그는 적그리스도죠. 근데 북방왕이 병거와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북방왕과 싸운다는 얘긴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랑 싸운다는 얘긴지 도대체 이가 헷갈려요. 원문을 봐도 헷갈려요. 영어 성경, 히브리어, 킹제임스 버전 다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이 그에게라고 했을 때 이게 그가 누구냐. 자, 그래서 해석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스토리를 보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강구도, 그러니까 남방왕과 북방왕, 북방왕과 그 왕, 적그리스도를 같은 왕으로 보는 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데 이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삼자구도, 남방왕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또 북방왕이 있는 이 구도로 볼 것이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남방왕과 북방왕, 즉 그 왕과 같이 이렇게 싸우는 구도를 보면 남방왕이 먼저 적그리스도를 선제 공격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총동원해서 이때의 적그리스도는 북방왕이겠죠. 반격해서 남방왕한테 승리를 해요. 그래서 북방왕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에돔, 모압, 암몬을 제외한 모든 적대국들의 보복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동북쪽에 무슨 소식이 들리니까 번민하다가 분풀이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하고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팔레스타인에서 죽게 된다. 이게 스토리예요. 최후의 전쟁인데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남방왕이 적그리스도를 선제 공격하는데 북방왕도 총동원해서 적그리스도를 공격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남방왕, 북방왕 모두에게 승리한다. 그 다음은 똑같아요. 자, 이 어느 쪽으로 택할지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전쟁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는데 저는 어느 쪽이 맞다라고는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고 한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전쟁은 어쨌거나 최후와 관련된 전쟁이에요. 마지막 날과 관련된 전쟁인데 계시록에 의하면 이게 자 환란 날이 막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라 그랬죠. 자, 3차 대전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때 끝날 때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영계의 전쟁이죠.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이 공마곡 전쟁.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보는 스토리인데 자, 이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비교한 도표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것은 에스겔이 말했던 38장 39절에서 말했던 공마곡의 전쟁과 계시록의 공마곡의 전쟁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연구를 하시면 에스겔이 말하는 38장 39절에 말하는 공마곡의 전쟁은 이거는 이제 유브라데 전쟁과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섞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세 개의 전쟁을 다 합친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말년에 있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엄청난 공격이 있을 것이다. 38장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있는 그때, 즉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12장 1절에 그때는 이런 환란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이스라엘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그래서 이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자, 사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면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의 때예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것이라고 그랬죠. 자, 창세기 32장에서 왜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는지가 나오죠. 자, 야곱이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그런 장면이 32장 28절에 나오죠.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언제냐면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한 4000년이 넘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때 주어지는 시간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있는 그 시간 1260일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해당되는 1260일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되죠? 이방인의 때는 아까 2000년 된다 그랬죠? 2000년 넘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충분한 수가 찰 때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의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줬다. 그래서 42달 동안 한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간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때와 한일에서 봤을 때는 두 짐승과 관련된 요 42달이 또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시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좀 재밌는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때가 약 2000년이 되고요.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2000년이에요. 그래서 한 일해 동안에 이것이 전부 이스라엘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방인의 환란의 시간도 같이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다니엘 10장에서 이 일이 어떤 일이냐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 미가엘이 일어나고 그때 마지막 때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계시록에 미가엘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서 그때 한때 두때 반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받는 문제가 나오고요. 12장 2절에 보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구원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재밌어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랬어요. 부활이죠.
자, 구약의 성도들이 지금 부활되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20장에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과 반대되는 말은 둘째 사망이에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히 살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을 하고,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자,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얘기인데 여기서 영생이란 말이 구약에서 처음 등장해요. 자, 첫째 부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산자들의 부활. 자,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산자들의 부활이 있다. 자, 이사야 26장과 다니엘 12장에서 얘기하는 이 부활은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냥 어떤 시점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평생 그냥 그 영과 혼과 육이 전부 이 안에서 자고 있었냐? 그게 아니고요. 육신은 자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먼저 하늘로 가요. 그래서 지옥 그리고 천국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완전한 천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몸이 완전한 예수님의 몸같이 변화가 되는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추수를 할 때 보리 추수를 하는데 흔들어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는 얘기가 23장에 나와요. 10절, 11절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는데 잘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면 52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 자, 지금 예수님만 지금 부활한 게 아니라, 자, 이 말이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건가요? 지금 분명히 기록돼 있잖아요.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부, 첫 이삭 한 단에 해당되는 일부가, 자,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 다음 날에 있었죠. 자, 그때 정확하게 지금 그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에도 이게 등장을 하는데, 자던 구약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성전에 가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자들의 부활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15장의 5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같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지금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다. 자, 죽은 자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면서 지금 비밀이라 하는데 계시록의 10장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휴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시록 10장 7절을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모은다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서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절기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예표로 나와 있는데 이 초실절과 77절과 나팔절을 보세요. 초실절 날에는 보리추수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했죠. 자, 오순절날은 밀의 첫 열매가 요제로 드려져요. 이때 성령 강림하셨고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됐죠. 자, 나팔절에는 밀의 알곡 추수, 나머지 추수를 하게 되고, 포도 추수는 뭐냐면 악인들에 대한 추수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이때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를,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이제 환란 중에 그러면 휴거가 있느냐, 후에 있냐, 언제 휴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학설들이나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분분해요.
그냥 어디까지나 해석이에요, 여러분. 자,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7년 환란을 통과한다, 성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환란 끝에 한 번 있다. 자, 그 다음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이 이방인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 자, 이제 그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죠. 이리 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같이 그 교회가 오게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 무천년설은 이제 의인들이 그 휴거나 이런 것 말고 그냥 자다가 일어난다. 환란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후천년설은 뭐 이것저것 다 환란이고 뭐고 이제 인정을 안 하죠. 그냥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 자, 여러분 환란 전이냐 중이냐 후냐? 자, 중이냐 후냐는 사실 이제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냥 환란을 통과한다. 그럼 환란을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느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느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성도들이 핍박받는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씀을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근거는 다 갖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다르죠, 모습이. 그래서 이거는 재림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두 번 있다. 그래서 환란전 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7절에 보시면은 10장 7절에 나팔 불려고 할 때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오거든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14절에 보면 그 구원받은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한다. 그리고 두 증인과 14만 4천이 이게 핍박받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러면서 14장 16절에는 이 이방인들 전체가 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환란 전이냐, 환란 중후냐.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만약에 여러분 환란 전으로 내가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환란 전에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 버리시겠어요? 나는 구원 못 받았으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예수님 이제 안 믿을래. 그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보고 그 유익한 쪽으로 저희들은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되는가, 환란을 통과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그 일이 일어나든 우리 대에 일어나든 아니면 우리 대가 아닌 다음 때에 일어나든 간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앞에 가게 돼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자, 다니엘서 7장 12장에 그대로 얘기가 나오죠.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책들, 행위록에 있는 자, 그대로 여기에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계시록 20장에 등장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고, 자, 이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때는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 순간 정도가 아니고요. 참 재밌는 게 악인들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상처난데 소금 뿌리고 때린데 또 때리는 거죠. 한번 지옥에 던졌는데 진짜 영원한 그 불못으로 다시 한번 부활시켜가지고 보내는 게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제 다니엘서 이야기가 지금 12장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때 나오는 게
자,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한때, 두때, 반때와 그러면 1290일, 1335일의 비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천사가 아까 등장하는데 12장에 보면요. 천사가 두 천사가 또 더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 천사가 강이 이쪽 저쪽에 있으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강물 위에 있는 존재는 지금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죠.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끝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래서 12장 7절에 뭐라고 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다. 자, 이 얘기는 다니엘 7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성도들이 그에게 붙임받고 또 그 권세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심판이 되면 그는 그 짐승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성도들이 그때 그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계시록에서 1260일과 42달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전 3년 반이 두 증인의 때가 1260일이죠. 자, 이방인 이때 또 이방인 성전 바깥 마당에 두는 날이 42달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때, 두때, 반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전 3년 반을 지금 한때, 두때, 반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혹은 그 교회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두 증인에 의해서 회개를 하고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나게 힘든 그 핍박의 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42달. 그래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42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다니엘서는 이때를 또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을 통합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앞에 1260일도 한때, 두때, 반때고 뒤에 42달도 한때, 두때, 반때다. 자, 그 앞에 그 1260일은 준비가 되는 때고 그 다음에 대환란, 아주 심한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뒤에 한때, 두때, 반때인데 이때 다니엘서에 의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거의 성도들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아까 말한 대로 1260일 이 42달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1290일과 1335일은 뭐냐? 자, 이것에 대해서 뭐 누구도 지금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추정을 하건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쟁이 오죠. 지금 또 다니엘 앞에 뭐라고 해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큰 전쟁. 그러니까 이때 30일과 45일을 더하는 이 75일의 기간에 일어날 일들은 그냥 성경을 보건대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추정을 한다면 이 전쟁과 관련된 또는 전쟁 뒤에 일어난 일을 수습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도 있어요. 2300주야를 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의 내왕국이 확립된 BC 286년에서 2018년까지 2300년이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그 2300년이 지난 요때니까 이때쯤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모르겠어요. 이제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연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해석하에 1290년과 1330년을 더해서 해석을 해서 요시야 사망하고 1차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2020년 경이면은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제 원문을 보면 기다려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거로 봤을 때는 이 막판에 벌어지는 공마곡 전쟁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뭐 시체 치우고 뭐 무기 태우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청소하는 시간으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추정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더 얘기를 안 해요. 천사가. 이제 가라. 그리고 이 말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네가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얘기를 해줄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아까 봤던 얘기가 나오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연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냥 너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여기까지니까 마지막을 기다려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다시 부활해서 너에게 주어진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에서는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죠. 근데 계시록서에서는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걸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봉함하다라는 것은 그냥 비밀에 붙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이 글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라. 그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서 이 계시를 깨닫게 될 텐데 그 계시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연단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내가 누구다?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에서는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끝에 대해서 오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자,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세 가지는 뭐예요?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그럼 이 두 번째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찰 때예요. 자,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연단은 이것과 지금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 그랬고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동무, 종들, 순교자들이죠. 그 순교자들처럼 나머지 사람들도 이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즉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 이제 내가 원수를 갚으러 전쟁하러 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한 구절, 11장 35절의 한 구절과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의 이 구절이 포함하는 그 기간은 사실은 이 지혜로운 자들의 연단의 역사, 순교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000년 이상의 그 종말 때까지 이르는 시간을 이 안에 다 함축한 거예요. 압축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올 순교했죠. 자, 이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그리고 디오클레니아투스 이 10대 엄청난 그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네로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 촛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을 했죠. 이게 전부 다 뭐다?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 그러면 순교를 안 했다. 요한도 순교했어요, 사실은. 왜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요한을 뿔른 가마에다가 던졌는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던졌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명이 있으니까 다시 유배를 보내게 되는 거죠. 폴리갑이라는 그런 서머나 감독은 화형을 시키는데 불꽃이 사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군인이 칼로 찔러 죽이고 페르파티아라는 이 여자는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는데 자기 어린아이도 있는 엄마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맹수밥이 되는데 맹수가 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군인들이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죠. 자, 그리고 디오클레니아티아누스 황제 때 이제 아주 극심한, 그러니까 최악의 그런 그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박해가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상 이때부터 또 더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국교화한 게 아니라 기독교를 종교 중 하나로 하면서 이 로마의 그 태양신 종교 미트라 교하고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그리고 황제가 그 위에서 수장이 돼서 그 교회에 개입하고 국가 교회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핍박을 하게 되죠. 성도들은. 이 도나투스라는 사람들이 황제가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 정부와 교회는 분리돼야 한다. 순수한 신앙을 주장을 하고 이들의 그 무리들이 이어지는데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 도나투스파를 파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아 세례를 의무화해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면서 유아 세례를 통해서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체계화하는데 이 유아 세례를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구원받았다고 하고 로마 카톨릭 신자가 되지 않으면은 전부 이단이고 지옥 백성들로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자 이게 지금 국가 권력의 힘을 얻은 음료 교회가 하게 되는 일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에 반발해서 그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들이 이렇게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성도들의 수를 능가할 정도까지 가게 돼요. 그렇게 돼서 나온 게 뭐예요? 1184년에 종교재판소가 설치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끔찍한 종교 박해가 시작이 되죠. 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성경을 믿고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자 보세요. 순교자들의 수가 지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 순교자들의 수가 로마의 이교도들의 박해 때 죽은 수가 600만 명이었다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 재판으로 죽은 숫자는 6,7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기록된 수만 그러니까 뭐 통계는 이거보다 더 넘어서겠죠. 자, 유대인을 학살하는데도 역시 그 뒤에 카톨릭 신자 히틀러와 그리고 교황의 결합이 있었어요. 자, 지금 현재도 이와 같은 그 순교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자, 이 순교자들의 수를 한번 보세요. 20세기에 1억 명이 보고된 숫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수천만 명이.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1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보는데 그 중에서 6.25 동란중에 희생된 학살자 수를 포함한 수치가 제일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 이 논문에 나온 건데 기록된 수만 1만 6,984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1945년에서 2006년까지 지금 더 많겠죠. 자, 신사참배 때도 이런 그 순교자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최건눈 목사님, 자, 이런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순교를 하셨어요. 자, 이들이 순교한 날짜를 보시면요. 전부 해방되기 직전, 내지는 해방된 몇 달 전, 이때 순교를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보세요. 1938년도에 신사참배 결정을 할 당시에 거부했던 숫자는 30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당시 통계로 봤을 때 기독교인의 99.9%가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놀라운 그런 결과가 있는 거죠. 자, 공산주의에 의한 순교자는 그보다 훨씬 많죠. 6.25 전쟁 당시에 순교자 수가 3만 명 이상으로 추정이 돼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 김방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자, 이분은 1950년도에 9.28 수복 있죠. 자, 이분들이 거의가 다 그 순교하신 날짜가 9.28 수복 이후에 그 돌아가지 못한 그 빨치산들이나 빨갱이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자, 이분이 그 피난을 가라는 권면에도 뭐라 그러냐. 목사가 어떻게 목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전 가족과 그리고 그 교인 77인이 전 교인이 다 물에 수장돼서 순교를 해요. 지금도 이 영광 염산교회 가면 이 순교탑이 있다 그래요. 자, 이것은 모두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또 뜻하는 것일까요? 순교자의 수가 아직 다 차지 않았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1973년 예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참된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다. 자, 이미 1973년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예언을 했는데 초대형 교회가 일어나는데 그 교회는 아주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갖게 되고 그 권력의 중심에 누가 있다? 교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과 사랑, 화합을 주장할 것이고 그들은 동성애를 격려할 것이며 동성애 목회자들을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교회가 일어날 것인데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들은 진실된 믿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들은 강력한 영적 권세를 얻게 되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권세? 핍박을 통해서 주어지는 권세.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영적 권세라는 거죠. 이것을 얻게 되는 그런 그룹이라는 거죠. 자, 그들은 재림에 더 관심 있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오로지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많은 슈퍼교회에서 나오게 된다. 자,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의 필라델피아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교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지하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지하교회들이 얼마나 이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영적 권세가 강해졌는지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프리메이슨을 예언하거든요. 이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런 자들조차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절을 하게 된다. 자, 엄청난 영적 권세를 갖게 되고 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자, 환란을 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할 때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스스로 부유하다고 하지만 이들은 가난하다. 그리고 불로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건 3장 1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들 살고 싶으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스스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자, 여기도 연단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북한 지하교회입니다. 그리고 중국 가정교회고 중동에 있는 지하교회들 그리고 아미시 같은 공동체 교회들이죠. 자, 그리고 이 큰 대형 교회들을 보세요. 자, 어마어마한 숫자와 어마어마한 권력과 이들이 결국은 배도한 그룹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짐승을 탄 음녀교회는 다른 구원의 길을 인정하고 그리고 평화와 화합을 주장하고 그리고 정치 권력과 외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하교회, 어린 양의 신부교회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를 추구하고 그리고 회개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박해를 받을수록 성장한다는 겁니다.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미래 일생을 보세요. 자,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세요. 자, 이 밀알이 살아있는 밀알이라면 죽은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씨라면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발화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그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추수하는 시간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박해기예요. 제가 교회사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어떤 교회도 이 세상의 교회도 이 프로세스를 거쳐가지 않은 교회가 없었어요. 어떤 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생각을 아예 포기하세요. 그냥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성도의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예언을 받을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의 고령이었다 그랬어요. 너무 고령이어서 포로 귀환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자, 이 가지도 못한 이 다니엘이 15세의 어린 나이부터 이 타국 땅에 끌려와서 자기는 지금 현재 자식도 없이 평생 환관의 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있었던 그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였죠. 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도래를 자기 생에 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거였어요. 자, 그런 그의 소망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가 아직 육신으로 이 땅에 있었을 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자신의 민족이 겪게 된 그 세상 끝날의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상세히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70일의 계시의 중요성이 이 땅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지나면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 7장과 다니엘 12장 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 계시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 시간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여져서 핍박 당하기로 작정된 인류 종말의 한정된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까지 성도들이 더 정결하고 더 희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환난과 연단의 역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2500년 전에 다니엘 시대부터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 또한 같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도 영원한 나라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7 아들과 함께 기꺼이 순교를 택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구름같이 허다한 순교자들의 믿음의 행렬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직도 채워져야 할 피 흘림의 교회 역사, 순교자들의 남은 수가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역사는 종말을 향해 치달을수록 더욱 악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듯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연단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빛은 더욱더 강렬하게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청결한 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때, 두때, 반때의 계시는 바로 영원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 천국,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상이 주어진다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다니엘서 예언대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될 것이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시대에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더 의롭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라고. 교회는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어둡고 무서운 큰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땅의 거의 모든 성도들이 연단을 받고 순교자의 남은 수를 다 채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영원한 의를 위해 박해의 파도를 끝까지 견디고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교회는 다가오는 큰 연단의 시기에 더욱 정결하고 흰옷으로 준비되어 영원한 그 나라에 다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한때, 두때, 반때의 어두운 밤에 영원한 의를 위한 등대들이 돼서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진리 가운데 지키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들이 되시길 영원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